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면이고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해외에 나가시거나 뭐 굳이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외국 사람이 혹시라도 나에게 말 걸지 않을까. 또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좀 답답하고 좀 그럴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2000년도죠. 2000년 2월에 이제 중국에 이제 가서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데 중국 한마디도 모르고 갔거든요. 갔는데 수업을 이렇게 듣고 오후에는 뭐 하냐면 이제 몇 개 문장을 이렇게 써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첩을 들고 운동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여기 온 유학생인데 나 이렇게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 문장 내가 읽어볼 테니까 좀 내가 잘 읽나 한 좀 도와달라. 근데 이 말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쭈뼛쭈뼛하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대학교인데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3짜리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어 공부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참 장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 아주 뭐 비싼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이제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은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요즘에 다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앱을 딱 켜고 딱 하면 그 화면에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그 나라 언어로 화면이 분할되면서 나와요, 이렇게 동시에.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를 보고 조금 답답하긴 해도 내가 말하면 이게 반대편으로 말소리가 들려요. 그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그런 기능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도 과학의 기술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고, 이제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무선 이어폰 이런 거 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외국말로 하면 이 이어폰에 우리말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런 식의 이제 기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바로 상용화되는 건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이게 통역이 된다고 해서 또 이게 문자적으로 또 이게 서로 통역이 되고 또 막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말을 써도요, 우리 같은 한국어 쓰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반드시 그 감정과 생각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먹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언어만이 아닌 그 언어 이면에 있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막혀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어가, 이 다양한 언어가 언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했을까? 자,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어땠을까? 또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1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다 나눠지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9절에는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였는데 혼잡해져서 흩어졌다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이에 주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을까?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언어였을 때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런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같은 말 두 번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일단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는 건 뭐냐면 언어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말이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이 언어만 같았던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 속에 가치관, 생각, 그것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언어가 하나고 생각이 하나인, 말이 하나인, 가치관이 하나인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이 뭔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11장에서 언어가 갈라졌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언어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노아 족보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각각의 세 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각각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종족들이 생겨났는가를 이 10장은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5절 보실까요? 5절. 야벳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서 어느 자손이 생겼는가 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언어가 각기 나눠졌다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20절도 보실까요? 20절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죠. 함의 자손들이 제일 내용이 길어요. 쭉 나오고 결론이 이거예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요. 함의 자손들이 쭉 퍼져가지고 각 나라에 나라를 세우고 언어가 나눠졌다는 걸 이미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보실까요?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가 나눠졌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11장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의 내용이 나와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함정이 뭐냐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온 땅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온 땅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땅은 무조건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온 땅이라는 이 표현은 물론 때로는 온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특정한 어떤 땅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온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닌 어떤 특정한 어느 땅을, 그래서 그 땅의 온 땅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 힌트를 보여주는 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10장 8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10장 8절 보실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8절에 구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무롯이라는 아주 출중한 용사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이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니무롯이 세운 나라는 어디예요? 신할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할 땅에 뭐 바벨, 에렉, 아깃, 갈레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온 세상이, 아니, 온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온 세상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땅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이미 11장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각 나라가 세워지고 종족이 생기고 언어가 생겼다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봤을 때, 그러면 11장 1절에 있는 온 땅은요, 바로 요 니무롯이, 그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 신할 땅에 세운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2절 보실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대요?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고 니무롯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결지어 보면 10장과 11장의 순서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어내는 자연스러운 읽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언어와 나라와 종족들은 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이런데, 특별히 이 11장에 한 곳을 집중해 보는 거예요.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 신할 온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신할 땅에 모인 이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우선 신할 땅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바벨론에 속한 곳이고요. 여기가 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넓은 평야지대가 별로 없잖아요. 다 산지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넓은 평야.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있고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의 문명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처럼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땅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모여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회가 건설되기도 하고,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화. 우리나라도 산업이 막 발달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한 나라가 산업이 막 발전할 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막 경제가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모입니까? 서울 수도권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그 발전 단계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더 뭔가 일자리가 있고 더 무언가 기회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땅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여기 오밀조밀 다 모여 있고 나머지 땅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방에 가보면 거의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거의 인구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안에는요, 아예 행정구역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인구 소멸이 우리나라도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미 앞서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게 이미 시작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그것들이 바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도시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니무롯이라는 용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제 기치를 걸고 이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소문이 나고 하면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겠죠. 그래서 한 나라가 여기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축적이 됩니다.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이 보편화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예전대로 살다가 누군가 새로운 뭔가를 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니까 축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도시화는 반드시 그 다음에 문명으로 발달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에는 당연하게 어때요? 그냥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삽니다. 그냥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하니까 이제는 그 자연을 극복하고, 그 자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지금 과일들 보면 온실, 하우스 과일들이 많잖아요. 이 하우스 기술이 없을 때는 제철 과일만 먹을 수 있었었는데 하우스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 예전에는 제철에만 먹던 그 과일을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을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이 도시화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획기적으로 이 당시에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3절 보시면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대는 이게 굉장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3절에 뭐가 나오냐면 벽돌을 뭐 한대요? 벽돌을, 성경을 보십시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뭐 하여? 네, 벽돌을 굽자라고 되어 있어요. 벽돌을 굽자.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을 짓더라도 어때요? 뭐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냥 그 자연에 순응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혜가 모아지고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돌을 주워다가 쌓고 진흙으로 이렇게 메꾸고 조금 더 괜찮은 집들, 건축물들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벽돌을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벽돌 모양을 만들었고 말려가지고 말린 벽돌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냥 그 전의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 벽돌을 진흙으로 막 이겨가지고 말린 돌은 충격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개인 집 정도는 지을 수 있죠. 하지만 몇 층짜리 집은 못 져요. 그 강도로는요. 그러다가 벽돌을 굽는 기술. 그러니까 이게 마르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도 불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화재가. 그러면 화재가 난 그 지역은요, 땡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는 흙으로 만든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요, 그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로 치면 유적들이요, 다 단단하게 보존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 나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옛날에는 흙으로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해져서 더 많은 그 유적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화재가 나는 곳을 더 좋아한대요.
거기에 많은 유축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돌도 말려서 쓰는 벽돌보다는 이것을 불에 구우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층 집만 짓다가 이제는 2층도 가능하고 3층도 가능하고, 여러분 그 이상 되면요, 이거는 이제 개인 거주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성읍, 하나의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벽돌을 만들어 굽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단순히 흙을 말려서 만든 벽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즉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을 대신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돌을 대신할 만큼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획득하게 됐고, 모양도 그냥 주워온 돌을 튼튼하게 하지만 모양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깎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고 단단하게 돌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진흙으로 대충 이렇게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착을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진흙 대신에 역청.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역청?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유가 있잖아요. 그 원유를 불을 가열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는데, 그지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이 역청은요, 접착력이 최고예요. 그리고 방수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보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 노아 그 방주가 3층짜리잖아요. 거기에 역청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지금도 석유가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집안 속에 보면 그 원유의 어떤 그런 성분들이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주변에서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흙으로 접착하는 것보다는 역청, 그걸로 접착하는 걸 훨씬 더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적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큰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인간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요, 이거를 경험한 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상징으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셔. 이 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불안감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비가 안 그치면 이러다가 예전처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쓸려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더 이 자연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 안에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홍수가 나도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흩어져서 그 각 자손을, 각 나라를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창조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저 홍수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해가지고 지금 이 바벨탑의 계획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발견하면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때요? 뭔가 성과가 나고 성공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했을까? 자꾸 기념하고 이름을 쓰고 거기다 이름을 받고 자꾸 그런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요, 이 높이 쌓는 이 기술, 이 욕망은 멈췄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됩니다. 혹시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지? 중동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냐면 부르즈 할리파라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는데 층이요 163층이에요. 높이가 828m. 우리나라 회사가 지었습니다. 삼성물산이. 그 유튜브에요. 요거 검색해 보시면요. 삼성물산이 이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이거 그 당시에는 이거 지금까지도요. 이 높이를 아직도 극복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금 하고 있는데 이 계획한 높이가 지금 1008m예요. 최초로 1km를 초과하는 빌딩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예상하기로는 뭐 2028년도면 완공이 될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딜까요? 네. 이제 63빌딩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세대가 저 멀리 있다는 거. 저도 어릴 때 63빌딩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가 555m입니다. 약 550m. 제법 높은 건물이죠. 자, 보통 이 초고층 건물을요, 한자로 마천루라고 합니다. 마천루. 문지르다. 천, 하늘, 루, 다락.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 맨 꼭대기에서 하늘을 문지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초고층 빌딩을 마천루라고 하고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로 이 초고층 빌딩을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합니다. 스카이, 하늘이요. 스크래치.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스크래치 낼 수 있을 만큼의 높이다. 그래서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거든요. 초고층 빌딩을요. 야,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은 대단한 기술인 것 같죠. 인간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더 높아.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끼리 비교해요. 그러니까 동양 최대. 동서양 최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신의 영역으로 갑니다. 신의 영역으로. 지금 이제 우리 그 인류의 기술로 보면 물론 지금 이 전 우주, 인간이 지금 측정 가능한 우주에 우리가 속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태양계 하나 지나갔어요. 수십 년에 보이저 위성인가요? 그게 가가지고 쭉 해서 이제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겨우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위성들을 쏘고 카메라 보내가지고 우주를 지금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우주를 촬영해가지고 인류가 지금 우주를 이렇게 한다면 요만큼 그림 하나 그려요. 퍼즐 하나 딱 맞췄어요. 이렇게 생겼다. 1%. 근데 이제 계속 쌓아가겠죠?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할 겁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렇죠. 인간의 생명도 점점 계속해서 줄기세포라든지 어떤 바이오 생명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그런 도전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치 여기 본문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모습이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닮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누구랑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아담의 자손들은 죄악의 자손들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이 당시에는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계속 쌓아 올라가면 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홍수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튼튼한 건축물을 짓자. 이 교만하고 무모한 시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의도와 시도를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노아 홍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이제 또다시 노아 홍수 때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직후에 또다시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방치하다가는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 이들의 시도에 대해서 개입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준 것이죠. 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래요. 하나님이 이거 봐. 하나님이 오셔서 보셔야 된다니까. 저 멀리에서는 못 보셔. 그러니까 보러 오신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긴 아닌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려오셔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네. 저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가 최고로 했던 것도 내려와가지고 아유 뭐 좀 만들었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만큼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음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우리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사를 직접 살펴보신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같이 시작한 일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바벨탑을 짓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공사는 하나의 예인 거죠. 여기에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기 나라의 자기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 탑을 건설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막지 않으면 그 후에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온 땅을 멸하는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요. 근데 성사학적으로는 좀 달라요. 성사학적으로는 이 우리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본받은 형상을 만들자 할 때 우리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장엄의 복수. 물론 이제 이단들 중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요거 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복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무식한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는, 성서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그냥 텍스트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다.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다. 물론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도시 건설은 중단되었다. 그 결과 이제 9절에 그 도시를 뭐라고 불렀느냐? 바벨이다. 바벨. 바벨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문이에요. 또 하나는 혼잡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에 이르고자 그렇게 쌓아 올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모든 시도가 무산되었다. 중단되었다. 그게 바로 바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언어의 혼잡과 흩으심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심판이긴 심판인데 이들을 살리시려고 심판하신 겁니까? 죽이시려고 심판하신 겁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같은 완전한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놓으시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한 멸망의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우리 한번 어떻게 돼보라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강제로라도 이행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는 것이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많아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 그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약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같은 말을 쓴다는 게 언어를 쓴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은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스페인어로도 뭐로도 어떤 언어이든 간에 하나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고 이 바벨탑의 사건을 역전시키시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지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언어로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자, 이 바벨탑, 바벨 도시처럼 획일적으로 똑같은 언어, 똑같은 생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다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복음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성.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과 통일하는 것은 다른 거죠. 북한처럼 오로지 주체사상, 그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가르치고 그것만을 배우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획일적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복음은 좁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다르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오순절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만드는 가정이고 또 사회의 어떤 공동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다양한 가운데서 다양한 생각 속에서 다양한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혹시 소통이 단절되거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요?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비전으로 또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통이 단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신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돼요. 흩어진 언어처럼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관계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있죠. 그 안에 하나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쌓아 올리려는 모든 인간적인 야망과 교만은 결국 혼란과 흩어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벨에서 흩어졌던 언어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획일되게 하나의 방법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러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하지 않지? 괜찮아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나와 다르지? 그래서 미워하고 오해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질문할 것들이, 기도할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흩어진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